해피엔딩 프로젝트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까지는 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문제다.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야 그러잖아요. 문제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아. 그냥 크든지 작든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문제투성이야. 지금까지 저도 50 중반이 되도록 살면서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정말 헤쳐나왔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오면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지느냐.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투성이들은 여전히 주변에 산재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뭐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문제로 여기느냐. 이게 좀 포인트예요. 이 말씀.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 더 큰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걸 갖고 문제라는 거야. 근데 거의 99%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져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진정한 해피 스타팅 그리고 해피 엔딩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가인데 한국에서 나오는 명대사.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것이 문제로다. That is the question. 이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프라블랍이 아니고 퀘션이에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햄릿의 그 대사 가운데서 그 주인공이 깊은 고민 가운데 절규하듯이 토해내는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구조 속에서 튀어나오는 외마디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생과 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To be, 이 be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있다, 없다, 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to be는 이다를 얘기를 해요. 그 존재에 대한 실존, 실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있는데 그 무엇인가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출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문제를 부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 돌아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목사에게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좀 유치하고 목사님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에이, 목사님이 그런 거 가지고 차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적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종목회 10년 동안 맨하탄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늘 여전히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게 문제냐? 그것이 너에게 정말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돈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돈 문제이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의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돈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돈 문제입니다. 너 교회의 문제이고 목회의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뭐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 문제이기를 원하느냐. 아유, 그래도 목회하는 게 감사하지. 목회하는 게 감사하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지가 없어서 쉬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답니다. 뉴욕, 뉴저지만 해도 수백이 넘는다. 교회 목회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아무리 다른 문제를 가지고 비교하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더라고. 나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게 맞아요. 무조건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쉽게 해답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것만 내게 문제지 나머지는 다 감사한 거야. 99가지가 감사한데 자녀가 속도 안 세겨, 목회도 지금 잘하고 있어, 감사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때마다 들어주는 성도들이 늘 찾아와서 앉아있어. 이 세계의 중심 맨하탄에서 10년차 목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목회가 되느냐, 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적의 주인공의 목회를 하고 있어. 건강해,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아니 모든 조건이 다 감사한 거야. 단지 그 하나뿐이지. 99가지가 충족됐는데 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산에 죽니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스스로 생각하나 잘못된 불행,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모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정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에 관한 이야기. 새처럼 어떻게 쏟아나가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당신이 감탄할 만큼 그 좋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주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결단코 절대적으로 죽을 것이다. 죽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9가지를 다 가졌어요. 단 한 가지만 지금 가지지 못했어요. 그 99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주권도 줬어요. 그럼 그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생과의 경계선이에요. 구분점이에요. 만일 그 선악과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다, 취한다,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신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도 신이다,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손을 대거나 관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범접하면 안 될 범위에.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등장을 해요. 이미 그때는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천사가 왜 타락을 하게 됐어요? 천사 역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의도가, 그 불순한 중심이 하나님에게 불복종을 하게 되고 거역을 하고 떠나게 돼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기원이잖아요.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이 되기 원했던 그 목표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지극 정성을 다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중에서도 가장 심히 좋았던, 가장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모사를 뜹니다.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도전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사탄의 뜻이 통하고 사탄을 배후로 한 인간의 뜻이 통하는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접근하잖아요. 야, 이 동산에 있는 실과들 먹지 말래? 벌써 접근하는 방법이 갈등의 그 구조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측면에서 벌써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래도 생각이 있는 하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 단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보지도 만지지도 또 과장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건 좋은데 아닌 말을 더하면 안 되고 아닌 말을 빼면 안 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더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요일 셜리는 싹 빼먹고 다이, 그냥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어. 셜리 다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사탄의 의도가 나오잖아.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 여기 나오잖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여기 이제 사탄의 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사탄의 의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게 되죠. 오늘 여기가 본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 선악과를 내가 소유했다, 먹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야.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만한 포인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에 목숨을 걸어. 그 목숨. 이런 편안한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보니까 달라지긴 달라졌어. 선악의 열매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선악의 구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 선악의 구조.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구조라는 건 없어. 오직 선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그늘을 떠날 때에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악의 구조가 이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를 봐도 너무 확연해. 항상 우리는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든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 정말 좋다 나쁘다 말 그대로 선과 악 있다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한다 못한다 아이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얼마나 판단 잘해. 맞죠? 오늘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뉴욕 종원교회 주목사 설교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벌써 다 하고 앉았어요.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벌써 예배드리면서 경배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벌써 두리번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서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가대를 보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찬양은 어떻다? 설교는 어떻다? 아마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나가서 또 셜라 할 거예요. 반드시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바로 나가. 그게 우리 달라진 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달라진 우리.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그런 면에서는 능력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구도로 지금 펼쳐진 거야. 그래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악의 구도가 돼가지고 드라마든 영화든 선은 흥해야 되고 악은 망해야 되고 말이죠. 권선징악의 그런 그 결과가 나와야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세워진 모든 종교는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윤리, 도덕에 머무르는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유일신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출발되어진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의다 불의다 참이다 허구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도덕윤리? 그럼 기독교가 도덕윤리를 무시합니까? 아니.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출발이 생명의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창조될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 인생은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불멸성으로 존재했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약속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명이 절단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도덕과 윤리,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근본은, 그리고 목표와 목적은 생명이에요. 다 살기를 원해요. 다 살기를 원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형선고를 받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의도와 뜻과 의지는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혈의 피,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도덕과 윤리는 무시했죠. 그렇지 않다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즘 그 지도층이나 특히 그 강단의 목사들이 지금 도덕과 윤리 면에서 많이 지금 그 명예가, 그래서 땅에 추락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받고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현실이잖아요. 도덕과 열매는 윤리는 열매인 것이에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도덕과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죠. 사명을 회복해야죠. 자, 그런 이런 이제 그 구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이로 범죄한 인생을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유전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를 안고 죄악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야. 의인된 죄인이야. 역설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야. 오직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디다 명함을 내놓으려고? 떳떳하다. 그렇게 뼛속 깊이 죄악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선택을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의 인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캐릭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무조건적, 맹목적 로봇과 같이 창조된 그런 피조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다.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권하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이 남용되면, 오용될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피라는 게 우리가 건강하고 또 살고 죽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인체 내부의 구조 속에 피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 몸 체내에서 잘 순환이 돼야 돼.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의 의자도 제가 가까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피뿐이잖아요.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살고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머리가 깨지고 부러지고 빵꾸 나고 막 그러면 피가 나오잖아. 그러면 피 나오면 그 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금방 응고가 굳어버려요. 탁 나오면 그게 금방 굳어버려. 응고가 돼버려. 혈전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금세 그 막 피가 굳어진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용어를 뭐라 그러던데? 피떡이 된다 그러던가? 피떡, 뭐 피떡. 그 좀 유식한 말로는 아마 의학적 용이 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떡이라고 하는 쪽이 있고 피떡이 돼버려. 그게 확 와닿네. 그리고 피 속성이. 그러니까 안 그러려면 막 젖어야 되겠지. 응고되기 전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가 내부에서 몸 체내에서 응고가 되고 피떡이 되면 그거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응고된 상태가 그것이 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거기서 순환이 되지 않고 응고가 돼서 막혀버리면 피떡이 돼버리면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뇌사가 되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피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 지혈. 문과 출신 있어요? 햇바닥 피가 있어요. 지혈을 해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문과 출신이 없냐? 박사도 많은데 문과가 없네. 우리 의학 품문지 전공하잖아, 그지? 아니. 박사에서 있어 왜 품문공을? 그쪽에 관계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지혈을 빨리 시켜줘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건 죽잖아요. 지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막히지 않도록 잘 순환이 되도록 응고가 되지 않고 피떡이 되지 않도록 이 체내에 또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잘 순환이 되도록 기관으로 응고가 되지 않고 24시간 다 비상체에들 24시간이라 해야 돼. 그거 잠들면 안 돼. 그거 자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24시간 이 기능은 계속 전문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용혈이라 그러나 피가 계속 순환되게 해줘야 돼. 그 기능이 반드시 24시간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피의 순환을 도와줘야 돼. 그 기능이 살아가지고. 그게 멈춰버리면 응고가 되고 피떡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마개가 되는 거야 한쪽 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아까운 시간에 지혈과 용혈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살려면 혈액순환 속에서 반드시 그 기능이 활발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기초 상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적용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다르지 않다. 다른 거 여기저기 말이죠. 참 놀라운 게 몸이 절반이 잘려나가도 사람이 살더라고. 여기저기 막 부족해도 사람이 목숨은 유지하되 살긴 살더라니까. 결정적이진 않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지라고 그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혈관의 역할을 하지. 피의 순환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피에 있고 없고에 있는 존재와 같이 목숨과도 엮여야 할 우리의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걸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과 윤리 가지고는 절대
사는 길이 아니야. 그까지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뭐 법 없이 세상 산다고요? 아, 그런 사람 있어 보니까. 근데 멍청해, 그런 사람 보면. 요즘은 착한 게 욕이더만. 요즘은 착하다 그러면 욕이야. 등신이라는 거랑 비슷하더라고. 사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야. 처세술이 없고 말이야. 멍 때린다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속이 불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어떻게 막 보면 이밖에. 옆에 사람 죄짓게 만들어. 자기는 착할 줄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죄짓게 만들어.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심판의 문제가 달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죄가는 우리가 지불하고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필요하면 내 오른 눈이 범죄했냐? 너 자꾸 보는 걸로 범죄해? 그 눈깔 빼버려. 눈 뺀다고 해서 죽지 않아. 맨날 이렇게 거치냐 말이야. 눈알 빠진다고 죽지는 않더라 말이에요. 너 오른손이 범죄하냐? 자꾸 죄 짓냐? 못된 짓 자꾸 하냐? 그 계속 반복하냐? 차라리 그거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 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평생에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했던 우편 강도는 구원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죄진 거 생각하면 사지 절단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죄진 거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나만 할 게 뭐가 있어요. 좀 자극이 돼야 돼. 그런데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여유가 있어요? 세상에. 자꾸 썩어가는 중. 그냥 방치하면, 안 자르면 그 오염은 전염이 돼. 온몸에 펴져. 온몸에 악영향을 줘요. 목숨만 간들간들 살아있어서 뭐 다행이라고요? 그렇게 인생 사는 뭐예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다까지 나가야죠. 무엇이냐, 누구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까지 나가야죠. 존재가 중요해요? 뉴욕 정원교회 여기 10년 유지하니까 기적이다? 아니, 존재가 중요하냐고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느냐고요? 존재, 유지해야 할 이유가 뭔데? 어떻게 하고 유지를 했는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 정체가 뭔데? 실존의 실체가 뭔데? 라고 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죠. 정원교회는 있어야 해. 정원교회는 존재해야 돼.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야. 정원교회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이런 뉴욕 정원교회 존재의 정확한 실체가, 정체가 있어야지. 거기까지 나가야지.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혈과 용혈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야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선악의 구조 속에서 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선악의 역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서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돼. 이제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선택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 뭐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성? 이성이 있어야죠. 동물과 다른 이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옳고 그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윤리 도덕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성? 배운 이유가 뭔데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뭘 알아야 뭐도 해먹죠. 감성? 느낌이 있어야죠. 가슴 뜨거워야죠. 가슴이 없어가 되겠어요. 다 필요해. 그러나 한 부분은 이성이든 지성이든 감성이든 경험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보조수단,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죄악의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건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무슨 지금 무슨 뭐 하나 둘 셋 할 게 뭐 있어요?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거기서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 우리는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양심에 이성에 부끄러워 죄송스러워 뭐 이런 정도 좀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 달 전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뉴스 들었었을 거예요. 수단의 한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그 수단의 그 이슬람 국가에 거기 체포돼가지고 개종했다고. 이슬람 국가인데 개종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받은 거 아세요? 그 뉴스는 들어봤나? 알고는 했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좀 아닌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아. 도대체 그래야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도대체 세상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끼리 좀 싸우니 이러지 마. 그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뭐 개종 안 했다고 해서 애가 둘째 아이 임신했는데 사형 선고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세계 인권 단체들이 막 여론이 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어디 돌아왔거든요. 아테네 있는 곳으로. 그런 얘기 들어보죠. 뒷이야기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형 선고받고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기자가 인터뷰할 때 두렵지 않았느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온갖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내가 그 고난과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고잘난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이 강단이 있어서 내가 극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두려움과 고통은 여전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죽고 사는 나의 그 문턱에 있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더 중요한 고백은 내가 그러한 온갖 회의를 통해서 산다고 한들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 여인은 정확하게 안 거야. 지금도 곳곳에 참 교회가 많이 어렵고 정말 지도층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곳곳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하는 수많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그 관직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내가 왕후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목표가 아닌 이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진데
아니 나의 처지가 환경이 높고 낮음이 있고 없고가 무슨 그게 나에게 의미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리도 명예도 높음도 낮음도 있고 그 사람 판단의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게 우리 믿음의 가치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하나님의 뜻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알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맨날 하나님 뜻 구하잖아요. 우리의 아주 숙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18절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을 18, 17, 16절을 제시합니다. 17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전반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16, 17 이거 사실은 한 구절로 묶어도 돼.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한 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범사에 감사하라 한 절 한 절 한 절 나누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점이 아닐까. 골드로 팍 줄을 꺼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셔블이 들어오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닐 터인데 결과적으로 영벌 영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의 모습으로 불멸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의 종의 목회에 저런 성도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